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찬양도 하였지만 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크죠.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감사를 다 표현했습니다. 이제 댁에 가셔서 나에게 베푸신 것 한번 헤아려 보시며 감사드리는 오늘, 내일, 모레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진급식이 있었습니다. 유아 유치부에서 아동부, 아동부에서 청소년부, 청소년부에서 청년부 모두 18명이 진급을 했습니다. 18명이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죠. 유아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가는 거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또 중학교 가는 건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가는 것도 그렇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가거나 아니면 또 대학에 가는 거, 이것도 큰 변화입니다. 18명이 그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설교를 진급하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나와는 관계없다 생각할 수 없도록 또 2부 때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귀 기울여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주로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공생애라고 하죠.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상황이 기록된 또 성경도 있습니다. 마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는 그 청소년 시절 또는 청년 초기의 시절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우리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침 오늘 이 본문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청소년 시절을 지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마침 오늘 진급식이라서 이 본문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셨을까? 어떻게 성장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당시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신앙적인 가정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당시에 남자들 경우에 태어난 지 8일째 될 때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2장 21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다른 백성과 달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이죠. 부모가 해줘야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남자의 경우에 8일째 되는 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늘 평생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기억이죠. 나는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모들처럼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을 치르셨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죠.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가게 되었는데, 이 유월절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치루어야 할 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날 밤, 마지막 날 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사는 집에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냥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 왜 넘어갔는지 아시죠?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넘어가신 거죠. 아무런 해코지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을 치르지 않는 애굽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면서 애굽의 첫 번째 난 장자, 그리고 가축들 가운데서도 맏배, 처음 난 이 동물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더 큰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유월절 사건에서 온 것이 바로 첫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식을 치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 가정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치르는 건데, 앞에 22, 23, 24, 특별히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는 이런 의식을 치르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특별히 남자 그리고 가정이 1년에 한 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유명한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 반드시 가야 될 사람은 13살 위 남자들입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남자들만 가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정,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직 13살은 되지 않는 12살 예수님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 않으셔도 돼요. 13살 이상의 남자가 의무인데, 그런데 아마 이 마리아와 요셉 가정은 늘 이 유월절에 가족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 때에 달랑 이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 더 기록이 안 됐으니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동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동생은 있었는데 함께 갔는지 안 갔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언급이 안 돼서. 이렇게만 간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 있는
여러 친족들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한 무리들이 같이 출발했다가 예루살렘에 가면 보통은 7일 정도 머무르고 6월절 이후에 무교절 일주일간이거든요. 다 지낸 후에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 6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인의 교육을 잘 받으셨던 것 같아요. 회당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곳곳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매번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으니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의 흔적은 우리가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선생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물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12살 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릴 때는 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20절, 2장 20절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이 12살 때 전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2장 52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같이 52절은 읽었으면 합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살 전후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 면에서 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자녀 또는 우리 손자, 손녀가 이렇게 자라야 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장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배워야 된다,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죠.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앞에 읽었던 2장 2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 키가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야죠. 어린아이가 또 청소년이 키도 안 자라고 그 다음에 몸무게도 늘지 않으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신체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자라났다고 하였습니다. 지혜가 자라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아이는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나는데 그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얘가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생기게 마련이죠.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학교 교육도 모자란다 생각해서 어디 보냅니까? 영어 학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도 태권도는 건강이군요. 참. 뭐 여러 미술 학원도 보내고 뭐 이런저런 학원을 보내죠. 다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체적 지적 성장만큼 아니 그 이상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2장 52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은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호감을 가지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게 무엇이냐?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 말이 있어요. 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른 이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 영적이라는 말이 오염되어 있어요. 명태균이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김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한다? 그거 거짓된 대화죠.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영적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공, 법사,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견진법사, 그리고 또 요번엔 또 아이보살까지 나왔어요. 아기보살. 이거 다 영적인 거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을 찾으러 다른 데 나가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올바른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호감을 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노년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쇠퇴합니다. 청소년을 지나고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점점점 쇠약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지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것도 꺾여요. 제가 요즘 제 아내한테 당신 큰일 났다고, 빨리 목회 그만둬야 된다고. 이거 너무 심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자주 하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오늘 아침에 달란트 이야기,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있었어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한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1달란트가 6,600데나리온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데 제가 오늘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이 그냥 막 섞어서 쓴 모양이에요. 집에 와서 아니 10,000달란트지 왜 10,0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냐고.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숫자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또 단어도 그냥 알아서 적당히 들으세요. 제가 바람풍 해도 여러분 바람풍인 줄 알고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적인 것도 쇠락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그 말씀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도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 가운데 신체적이고 지적인 것은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물론 그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정말 끝나지 않는 일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부르실 날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신앙교육,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그 잘 받으신 것에
모습은 또 아까 여러 성장이라고 했는데 50절에 가보면 5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 부모님께 순종하여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부모님을 잘 받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 성장하는 과정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될 내용이 중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가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보내고 이제 고향 나사렛, 집이 있는 나사렛에 내려갑니다. 나사렛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는 한 120km 돼요. 하루에 100리, 40km가 100리죠. 100리 걸으면 3일, 만 3일 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만 3일 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걸리겠죠. 그런데 하루 길을 갔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겠죠. 보통 아침 일찍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길 가서 한 100리 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밥 먹고 잠자려고 해보니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찾으니 예수가 없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요 단촐한 한 가정이 왔다 간 것이 아니고 나사렛 친족들이 속된 말로 떼거지로 친족들이 함께 쭉 왔다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겠죠. 6월절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생각하고 여러 사건 이야기하면서 뭐 정신없이 내려갔겠죠.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끼리 따로 모여서 즐겁게 장난치면서 내려갔겠죠. 저녁에 보니 없어. 큰일 났죠. 그래서 다 맡겨두고 요셉과 마리아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찾으면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4절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45절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여 4일, 그러니까 3일 되던 시기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여러 선생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걸 보고는 부모님들이 놀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지혜가 엄청나서 선생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 지혜를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데 그건 47절에 그렇게 놀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그래서 놀란 게 아닙니다. 48절에 보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부모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아이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찾지 못하여서 놀라워했겠습니까?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보니 다행히도 하고 한편 속으로는 왜 이랬지 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본문에는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마리아가 말하는 것이죠.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야 될 집으로 안 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왜 여기에 앉아 있느냐? 그런데 이때 예수님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한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일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가정과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부모님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나사렛 집보다 더 큰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말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알고 배우고 믿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 아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그것도 세상 왕과 다른 엄미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달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기에 새로운 일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 나의 집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자, 부모가 걱정하여서 마리아를 통해 말한 거 근심하고 너를 찾았다 하니 4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네, 이제는 이 집 성전이 나의 집이라고 여기는 예수님, 그리고 그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예수님,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공사역,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 나셨을 때 이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저 외진 곳에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저녁에 마치는데 또 외진 곳에 가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은혜롭고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 나라가 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침공하고 있습니다. 논밭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가진 재산들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거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집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이후 70년 경에 로마군이 파괴를 하였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도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라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바로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의 보고가 오늘 이 말씀에 가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청소년 젊은 시절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길을 찾았고, 다름 아닌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에게로 돌아갑시다. 예수를 찾읍시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통하여야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